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막에는 물을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여러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우도 살고 또 뱀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풍뎅이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동물들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를 못하지요. 이런 동물들도 다 물을 섭취해야 살아갑니다. 근데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이 짐승들은 어디에서 물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사막에는 낮에 아주 뜨거운 햇빛 때문에 기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밤에는 기온이 확 또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이 기온 차로 인해서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희한하죠? 다 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물의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우 같은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밤과 새벽녘에 바위에 낀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리는 이슬을 이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또 뱀은 자유자재로 자기의 몸을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혀로 핥아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이제 풍뎅이인데요. 풍뎅이는 조그맣고 딱딱해가지고 몸을 구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풍뎅이가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먹고 살아갑니까? 이 풍뎅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의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참 그렇게 머리를 땅을 향해서 낮추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자기 그 등에 이슬이 맺히게 되고, 그 맺힌 이슬이 이제 물방울이 되는 순간 자기의 몸을 따라 쭉 흘러내리게 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풍뎅이가 산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고 신비롭죠. 절대로 못 살 것 같은데 산단 말입니다. 사막에서 짐승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짐승들이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슬이라는 게 없다면 아무리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이슬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온차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 중에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역시 뛰어나, 나는 잘해, 내가 튼튼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짐승은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지혜롭다면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요, 짐승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본능에 거역하면서 사는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새가 노래한다. 그게 맞아요. 새는 노래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노래한다고요. 자,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돈이 가득 담긴 돈지갑을 주었다면,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돈이 그냥 이만큼 가득 들은 돈지갑이 있고 아무도 안 보고 내가 나만 있고 그걸 주었단 말이죠. 자, 이 질문을 받은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알고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대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도둑놈이지. 자기 게 아닌데 가지려고 하면 그 도둑놈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 이 랍비가 또 물었습니다. 똑같이 당신이 길을 가는데 돈이 가득 담긴 돈지갑을 주었다면,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임자를 찾아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대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에게 이 랍비가 또 물었어요. 길에서 이 돈지갑을, 가득 들은 돈지갑을 주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저에게 일어난다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래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막의 짐승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합시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제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 그리고 죄인, 그리고 제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되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 그래요. 다리 역할을 해서 중매를 서주는 역할을 하죠. 제사를 집행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인은 우리가 다 알듯이 죄인,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제사가 효력 있는 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등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면은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사람이 죽어야 되죠.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물의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제물이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고 찾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 내 아들을 보내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가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도 죄가 있단 말이죠. 죄 있는 사람이 무슨 다리 역할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제사라는 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물, 진짜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형벌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 집행유예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죄가 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나 세워놓고, 또 제물은 사람은 아니지만 깨끗하다 생각하는 양 이렇게 대신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인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않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끌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끌 필요가 없는 진정하고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제물의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체포당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제사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바로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나는 아무런 한계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왜 은혜가 떨어졌다, 기도가 안 된다, 침체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내게 주시는 이 용서하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이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자꾸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셨다, 자격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여러분,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본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것과 그냥 어제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할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때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건강한 거 이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별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중한 그 병에 걸려서 만약에 사형 선고라도 받았다면 당신은 이제 몇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의 느끼는 생명은 어떨까요? 정말 감사일 겁니다. 정말 감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항상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진실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본 사람, 그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밖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은혜 속에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는 죄거든요. 죄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잘 될런지 잘 되지 못할런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렵습니다. 특별히 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하고 갈 뿐이에요. 가면 돼요. 언제 부르셔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자꾸 점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 그래, 맞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만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 긍휼받은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도 연습이에요. 아멘을 잘하면 또 은혜가 자꾸 생겨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긍휼을 얻는 그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것을 많이 가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순간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고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내 과거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고 내 현재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고 내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다 율법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죄는, 그것은 다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구원파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 강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율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단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례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매일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요 기복신앙이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흔들려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요, 까딱 잘못하면,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이럽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일이 잘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었다. 내가 사탄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관이에요. 또 어떤 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냐면,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그 잘 되는 그 사람의 생활을 쑥 들어가 보면요, 나쁜 짓 많이 해요.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언제 우리 복음이, 언제 성경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운전을 조심하면서 합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운전을 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사고는 제가 더 많이 냅니다. 제 아내는 거의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을 좀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후진도 좀 충분하게 후진을 하려고 그러다 쾅 받고 이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접촉사고를 많이 냅니다. 근데요,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살짝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보죠?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몰래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때마다 유혹이 들어요.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죠? 안 된다. 그건 내 아들이 할 짓이 아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고서 너를 구원해내고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입양을 했는데 내 자식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음성이 들려야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몰래 갔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병으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하여 3번이나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고칩니다. 다른 사람들 막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근데 자기 문제를 놓고 3번이나 심각하게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 병은 낫지를 않았어요. 다만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아하, 그렇구나. 내 이 육체의 가시,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교만해요. 왜냐하면 천재거든요. 머리도 천재고 열심도 천재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병마저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안에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아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병이 있어야,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건 없는 게 틀림이 없어요. 뭔 일이 잘 되고 막 척척척척 잘 되는데 그리스도 닮는 인생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때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지만 정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혹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